자, 우리가 어제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건 결국 여러분 누구한테 반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더 커진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의 믿음의 모습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신뢰,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여 응답받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방법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 하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베풀기 원하시는 선물들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왜 그렇게 되어지냐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야 누구누구 야 이의연의 삶이 참 대단하더라. 야 누가 대단하더라. 엄마가 대단하더라. 아빠가 대단하더라 하고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이름을 통하여 누구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 그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우리의 소유가 많아져서 그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받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본 것처럼 우리들의 순종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받게 되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짐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짐 취급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삶에서 가정에서 야 누구누구가 참 짐스러워 짐과 같아 이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짐을 가볍게 짊어질 수 있는 자라 그랬어요. 바로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짐은 전부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옛날 찬송가에 보면 무슨 짐 맡은 우리 구주라 그래요? 그렇죠. 죄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짐은 내가 짊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한 것은요. 이 죄에 대한 것은 어떤 하나님이 간섭하느냐면 공의의 하나님이 간섭하잖아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는 공의의 하나님이 간섭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의를 하나님이 정한 죄에 대한 공의를요.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종교적인 행위로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여러분 단계가 되어져서 은혜를 깨달았던 사람들이 계속 고백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번제와 속죄자로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깨달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종교적인 모습으로 아니면 봉사로 선행으로 공의를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죄값은 생명이 필요했죠. 뭐가 필요했냐면 피가 필요했어요. 피. 구약에는 그래서 황소, 소 또는 뭘 드렸어요? 염소, 때로는 양, 때로는 뭘 드렸어요? 비둘기를 드렸죠. 그 비둘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간접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피를 흘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거라는 걸 배워왔던 거예요. 어떤 봉사로 죄가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고로, 여러분이 정성으로, 여러분이 막 집문서를 막 갖다 놓는다고 죄가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죄의 값은 뭐니까요? 사망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딱 규정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의를 결국은 이 제물들의 예표는 누구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이 황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 비둘기를요 성전 앞에서 씻는 데가 있죠. 그치요? 물두멍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죄를 씻고 들어오는데 이 짐승을 씻는 곳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베데스다라고? 나를 그렇게 쳐다보면 내가 민망하잖아요. 베데스다 연못가라고 들어봤지요? 요한복음 5장에 그게 성전 앞에 인공으로 만든 호수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호수가 아니라 사람들이 땅을 파가지고 만든 거예요. 거기다 물을 받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짐승을 씻는 거예요. 그 짐승을 씻는 이유가 뭐냐면 6월절을 할 때도 14일 동안 간직하라 그러거든요. 14일 동안 그냥 집에서 잘 키우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14일 동안 씻으면서 다듬으면서 뭘 보는 거냐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봤던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씻어가지고 막 씻어가지고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본 다음에 결국 그 양을 씻는 이유가, 오랫동안 씻는 이유가 어디 안에 들어가게 하려고? 성전 안에 들어가려고.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주일을요, 이 주말을요, 자기의 여가를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꿈을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행을 위하여 일주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여러분 평상시 삶이 어디에 들어가려고? 성전 안에 들어가려고. 할렐루야. 그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 주일날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그 주일날 은혜를 받기 위해서 평상시에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해가면서 일주일 동안 잘 준비했다가 예배당에 탁 들어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배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는 단순한 감정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란 말은 또 다른 말로 은사인데, 은사라는 건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은사라는 가장 여러분 원어적인 해석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거예요. 그 신유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때는 여러분 물질로 우리의 장래를 여러분 예배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정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승리하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누가 만나느냐? 일주일 동안 여러분 뭘 위해서 살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을 살면서 여러분 이 주일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아멘. 주일날 여러분 뭘 할까 고민하는 게 아닌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 주일날 내가 어떻게 헌신될까를 고민하는 게 믿는 자의 삶인 거예요. 아멘. 그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병들고 절고 눈 멀고 38년 동안 병들어 앉아 있는 거예요. 성도는 잘 일주일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될까를 여러분 고민하고 살 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사, 은혜, 다시 말해서 은사는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이라고요? 하나님의 도움.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움을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질병,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의 문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평상시에 누구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렇지요.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분 주일이 기대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은혜를 한참 받을 때는요, 막 주일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자고 나면 또 주일이야. 금방 월요일 같은데 또 주일이야. 미치겠는 거예요, 그게. 안 들어오고 싶으니까. 근데 여러분 잘 봐봐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이러한 여러분 짐승의 피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의하면, 로마서 3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다른 의가 있었대요. 그 의가 누구예요? 예수. 할렐루야. 그 여러분 예수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의 짐을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짐은 전부 어디서 온 거니까? 죄의 짐, 질병의 짐, 가난의 짐, 자식의 짐, 삶의 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도 여러분 참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냐면 이 짐을 내려놓는 걸 굉장히 무서워해요. 할렐루야. 어차피 내가 붙들고 있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걸. 죄라는 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죄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짐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멍에는 뭐 하려고 맨다 그랬죠? 짐을 지려고. 주님이 짊어지게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짐을 지면, 어제 비유를 했잖아요. 80kg짜리 여러분 쌀가마를요, 우리는 이렇게 한 번에 들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게를 멜 수 있는 지게를 가진 사람이 되면 80kg의 가마를 쌀가마를 질 수가 있어요. 80kg의 가마를 예전에는 못 들었는데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볍게 지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훌훌 털어버리고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짐을 짊어지는 자일 뿐만 아니라 이웃의 짐도, 할렐루야, 때로는 교우의 짐도, 여러분 때로는 세상의 짐도 믿는 자를 통하여 그 짐을 해결하여,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했어요. 근데 어제 여러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야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은 이렇게 형성되는구나. 믿음은 이렇게 은혜가 회복되는구나. 참 여기 영적인 비밀 하나 또 가르쳐 드릴까요?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소,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요 부자, 자기가 경제적인 여유에 따라 드렸잖아요. 부자가 황소를 드리고 제사장이 황소를 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그냥 중상층 진짜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이 재물은 뭐의 예표라고요? 예수. 보혈의 은혜예요. 그 신약에 와서는요. 부자가 황소를 드리질 않아요. 누가 황소를 드리냐면 은혜를 많이 깨달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눈을 딱 뜬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엔 부유한 자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보혈의 눈을 떠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눈을 떠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눈을 뜨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부유케 하세요. 할렐루야. 진짜 부유한 자가 그래서 황소를 드리는 거예요. 황소를 드림이 여러분 황소를 드림보다 나은 게 그래서 뭐라 그랬죠? 복음성 있잖아요. 황소를 드림보다 신령한 제사. 여러분 찬송.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보혈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말려도요 주 앞에 헌신되기를 기뻐해.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짐승의 세 개의 차이는 어떤 양이 차이가 있을까? 뭐 다 써놓고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양이 차이가 있을까요? 피의 양, 보혈의 양. 그래서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요 성령의 조명함으로요 넓고 깊게 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요 정말로 주님에 대하여 부유케 하고 할렐루야. 믿음이 부유하니까 하나님이 삶에서도 힘들게 하질 않아요. 아멘. 정성과 치성을 많이 들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로 부유해지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유해지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의 비밀은 뭐냐면 여러분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 이 재물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으면 여러분 목사님들은 전부 여러분 도축업을 해야 돼요. 누가 잡냐면 여러분이 잡는 거예요. 누구 죄니까? 나의 죄니까. 혹시 여러분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내가 죽인 예수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라는 건 남이 죽인 예수를 불쌍해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내 죄로 인하여 죽으신 분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잔혹하게 나를 통하여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용서하신 거야. 그러니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큰 용서가요 이 안에요 가득 차니까 다른 사람을 여러분 용서하는 게 넉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인 거예요. 나의 죄와 허물로. 근데 그분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나를 일방적으로 전부 뭐 하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라는 건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요 진짜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야 정상인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내가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요셉이 그래서 뭘 가지고 나가라 그래요? 애굽에서 나갈 때 괜한 걸 물어봤죠? 뭘 가지고 나가라? 라면 한 박스? 지갑? 뭐 들고 나가라 그래요? 해골. 해골이 뭐냐면 신약 성경에 골고다예요. 신약 성경 말로. 해골. 그래서 구원은 어디서부터 오냐? 머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져. 내가 받은 은혜가 깨달아져. 그래서 골로새서에 우리 가운데 지식에게까지 새롭게 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가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본받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관심사가 바뀐다니까요.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받은 여러분 이 십자가 그런 복음성도 많잖아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요,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뭐라 그래요? 주님이 제자들한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이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세상과 거꾸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방향을 하나님이 진리라고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따라가려면 모든 걸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 집을 버리란 얘기인가? 차를 버리란 얘기인가? 우리의 가치관을 버려야 돼요. 내 욕심을 버려야 돼요. 나를 버리지 않고 갈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가 머리에 뭘 썼어요? 무슨 면류관? 그렇지요. 가시와 엉겅퀴로 잔뜩 났던 그 면류관을 우리가 씌운 거예요. 우리의 세상의 욕심, 세상의 가치, 여러분 세상처럼 살고 싶은 그 욕망을 예수와 함께 여러분 나는 거기에 못 박은 자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속지 않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속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면류관까지 주 앞에 드린 자란 말이에요. 가시 면류관까지. 근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옛사람처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여전히 내가 교회를 와도 십자가를 봐도 졸음밖에 없고 저걸 봐도 싸우고 저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누가 죽였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불쌍한 거예요, 예수가. 누가 죽인 예수라고요? 내가 죽인 예수예요. 근데 그분이 진짜 값없이 흠없이 저와 여러분을요 그냥 일방적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요 사람은요 눈물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감사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서 모든 질병은 치료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생각은 바뀌어졌고, 아멘.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가 없으면 안 돼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걸 목걸이로 귀걸이로 하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였는지, 사도 바울이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고백했던 게 바로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은혜 많이 받읍시다. 근데 은혜는 누가 부유하게 누리느냐? 그 보혈의 은혜를 잘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말로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많이 깨달은 자가 믿음 안에서는 부유한 자가 돼요. 그래서 믿음 안에 부유한 자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연말에 잘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했어요. 그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는 짐을 지는 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야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자라날 수가 없으니까 연단하시는 거예요. 고생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연단이라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속에 누구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래버리면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 찾으면 어떡해요? 할렐루야. 아니 질병 속에 누구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며요. 근데 왜 안 찾아요? 가난 속에 누구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며요. 근데 안 찾아요. 그 뜻을. 그냥 그걸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그 제일 답답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안 그래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나보다 나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찾아내야겠는 거야.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건 계속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성경적인 단어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섭자가 오늘 오전에 설교했죠? 무슨 섭자라고요? 섭섭할 섭자? 섭정하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를 통하여 나를 뭐하기 원하시는구나? 다스리기 원하는구나. 근데 어제 설교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려고 딱 마음을 먹고 질병을 주고 가난을 주고 어려움을 줬는데 이상하게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반응을 안 해. 이상하게 하나님께 반응을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은 대놓고 팔을 거둔 다음에 나를 붙들어서 천국 만들겠다고, 이제는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나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팔을 걷어붙였는데 우리는 팔을 걷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불을 펴버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들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나올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사람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은혜 줄 테니까 나와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하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믿음을요 좀 낱낱이 때로는 창피할 정도로 말씀을 통하여 뒤집어 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요, 오늘 야곱 얘기잖아요. 결국 여러분, 야곱이 이름이 바뀌죠? 뭐가 돼요? 이스라엘. 한마디로 야곱이 뭐가 되기까지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되기까지.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5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드디어 복을 주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도 이 은혜의 때가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 그때부터 복을 주시는데요, 자식들이 복을 받고요, 왕가가 나오고요, 그의 대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져요. 저와 여러분의 그 은혜의 때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야곱이 뭐가 되기까지? 이스라엘이 되기까지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신앙에는 분명히 시작이 있고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시작이 뭔지를 모르겠고 이 연단, 이 섭리의 끝을 모르니까 지쳐버리는 거야. 자, 제가 여러분 동탄에서 여러분 여기 나주까지 오는데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내비게이션은 맨날 똑같은 길로 인도하거든요. 그 똑같은 길로 가요. 근데 올 때가 가깝게 느껴질까요? 갈 때가 가깝게 느껴질까요? 왜 그러죠? 네? 끝을 아니까 그래요. 천안쯤 가면 꼭 쉬어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천안 가면 쉬어요. 천안 휴게소 가면 통영, 청정 어묵을 팔아요. 그러니까 두 꼬치에 3,500원인데 그거를 꼭 먹어야 뭔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 그걸 딱 먹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집에 다 왔다. 아직 한 7, 80km가 남았는데도. 우리가 신앙의 시작이 뭐고 도대체 하나님의 이 연단,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섭리의 끝이 뭐냐는 거예요. 그 끝을 알면 대충 어느 정도 중간만 넘어가도요, 다 왔다라는 느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 아니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는 거죠. 도대체 내 집이 언제까지 어려워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 얘기를 해보자는 거. 언제까지냐는 거예요. 시작은 뭐고, 진짜 우리는 신앙의 출발점, 시작은 했을까? 이거부터 궁금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출발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신앙의 출발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육상 선수들이요, 이 출발선상에 딱 놓여서 이 출발점까지 놓이게 가기까지가 굉장히 오랜 세월을 훈련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발선상에 놓여야 그 정해진 길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그 출발선상에 놓이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야곱이 그의 평생이 147년 살았어요. 몇 년이요? 147년. 근데 여러분 몇 년 정도를 연단받았다고 우리가 이렇게 연구해 보면요, 130년을 연단받았대요. 몇 년이요? 할렐루야. 이게 뭐 여러분 나면서 기어다닌 세월하고 주 앞에 가려고 들어왔던 세월 빼면요, 평생 연단이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쓴 것은 우리로 하여금 똑같은 세월을 살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썼대요. 시간을 줄여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면 야곱의 시작은 뭐였을까? 자, 이사야서 41장 14절.
자, 41장 14절 찾으셨을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무슨 야곱이라 불러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이래요. 야곱은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야곱을 이스라엘의 대표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뭐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이래. 신앙의 출발선상은요, 내 안에 어디요? 내 안에 뭐가 없음을, 선한 것이 없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야, 내 속에서 나오는 걸로는,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으로는 이 죄의 짐, 다시 말해서 선으로 죄를 이기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을 내 속에서 나오는 걸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구나.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할만하다라고 마음이 든다는 건 아직 출발선상에 놓이질 않았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많은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 환자들, 진짜 많은 환자들이 여러분 치유받고, 어제도 잠깐 간증했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여러분 암에서 병원에서 여러분 죽는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했는데 본인한테 믿음이 들어오니까 뭐지요? 그게 한 달 전에 있었던 얘기라니까요. 자기가 그 보험금 받은 걸 헌금을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왜 그걸 해요? 그랬더니 자기가 믿음으로 낫겠대요. 근데 중요한 걸 제가 꼭 체크를 해요. 뭐냐면 수술 받는 게 무서워서 기도한다는 건 수술 받으러 가는 게 맞아요. 수술이 무서워서. 아니면 때로는 뭐라 그럴까요? 이 과정, 항암 치료라든가 이런 과정이 힘들어서 기도로 낫겠다라는 건 병원 치료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할 때는 내게는 방법이 없는데, 그 사람은 의학적으로 방법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 안에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도 뭐 하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분에 대한 믿음이 이 안에서 확 움직이고 나니까 하나님께 올인했을 때 완벽하게 치유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병 들었을 때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로 치료받는다는 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정말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여러분 간절함이 들어왔을 때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 때부터 신앙은 출발해요. 신앙은 한마디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만 바라봐야 출발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럼 어쩌면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신앙의 출발선상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갖다 놓으시는 중이겠죠. 지금 누구만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제가 물질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 어디죠? 보일러실에서 남 보일러실에서 3년 2개월 살았다 그랬잖아요. 도무지 이제는 방법적으로 내 인생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는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돈을 벌고 노력을 해도 나는 집 하나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21일 동안 병원에서 여러분 죽는다고 여러분 벌써놓고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병원에서 가능성이 없다니까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니까.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서 방법이 없다는데 내가 포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포기해버린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고. 여러분이 포기해버린 가정, 여러분이 포기해버린 자녀, 여러분이 포기해버린 부부관계, 여러분이 포기한 여러분 질병 어떻게 역사하겠냐고. 하나님은 다른 걸 보지 않아요. 그 속에 여러분 사모함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원이 있어야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소경을 향하여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낳게 할 줄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할 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봐요. 주님은 반드시 물어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구약에는요. 소경을 치료하는 장면이 몇 번 나올까요? 아직 구약도 다 안 읽어봤는데 괜히 물어봤죠. 없어요.
의도적으로 성경을 기록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사야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가 올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저는 자가 걷게 될 것이고 눈먼 자가 눈을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눈을 많이 치료했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 장님을, 나면서부터 낸 장님을 치료하는 게 누구라고 믿었으니까? 메시아. 그래서 그에게 물어본 건 내가 이 일을 할 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본 건 내가 치료할 걸 믿느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너는 내가 메시아라고 믿어지냐? 다시 말해서 나밖에 너를 건질 자가 없다고 믿어지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 나밖에 너를 건질 자가 없다고 믿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신앙은. 거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너무 오랜 세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든지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요?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 가시와 엉겅퀴 같은 믿음 없는 이 생각을 예수의 십자가 안에 여러분 벗어버렸잖아요. 아멘. 우리 여러분 이 가시와 엉겅퀴로 잔뜩 여러분 돼 있는 상처와 부정과 부패와 더러움과 불평으로 가득된 여러분 이 생각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생각이 바뀌기 바랍니다. 마음이 바뀌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뭘 연단하시냐면 마음을 연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야훼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지금 다른 거 연단받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마음. 하나님은 어디서 역사해요? 그렇지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시작하시는 분,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래요. 하나님은 어디서 역사한다고요? 내 안에서. 그럼 지금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힘없게 만들까?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좌절을 느끼게 만들까?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두렵게 만들까? 사실은 다른 게 역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 안에서 담대함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감사를 주시는 거,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강과 같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걸 기름 부음이라 그래. 이 안에서 여러분 은혜가 흘러 넘쳐야, 여러분 여기서 은혜가 흘러 넘쳐야 이 은혜를 내 자식이 먹고, 할렐루야. 이 은혜를 여러분 우리 가족이 먹고, 이 은혜를 여러분 우리 이웃이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부정적인 게 잔뜩 쌓여서 뭐 교회 나가면 뭐해, 뭐 기도하면 뭐해, 뭐 그런다고 뭐가 되나, 이게 쌓이면 이것 또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의 분위기를 보잖아요. 교회의 분위기를 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안 할지를 금방 알아요. 여러분 안에 소망이 넘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안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능성이 0%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뭐 하시며?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 그럼 누구한테 반응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역사하는 거 잘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속에 여러분 우울하다는 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겠어? 분노라는 게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역사겠어요? 좌절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겠어요? 두려움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겠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겨우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여러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한마디로 뭐가 바뀐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게 뭐가 바뀐 거예요? 예? 뭐가 바뀌었어요? 이름.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전부 뭐가 바뀌어요? 이름이 바뀌어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자, 여러분 여기 가까운데 공원묘지나 납골당을 가면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잘 몰라요. 내가 너무 이상한 걸 물어봐야 계속?
제가 이상해 보여요? 죽은 사람에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죽은 사람은 무슨 이름이 있어요? 죽은 사람은 이름이 없지. 고 누구누구잖아요. 그 고자가 무슨 고자예요? 예전에 그렇게 불리웠던 이런 뜻이에요. 그냥 망자라고 하기가 애매하니까 고 누구누구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뭐가 없어요?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성경에 여러분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모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그에게 단순한 계명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는 그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요 종교를 가진 자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인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누구 생명이요? 예수의 생명. 종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불교에서 기독교로 온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종교를 바꾼 사람이 아니라 죽었던 내가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과 함께 죽었던 내가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녀. 아멘. 저희 교회 여러분 중고등부 애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이름이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중고등부예요. 공부를 잘하는 중고등부 만들면 애들이 교회를 안 올까 봐 그냥 최선을 다하는 중고등부. 왜냐면 최선만 돼도 삶을 살아가는 태도만 바뀌어도 공부를 못해도 잘 아이들이 성장할 것 같아서 중고등부 이름을 앞에다가 최선을 다하는 중고등부로 붙였어요. 근데 청년부는 최선만 갖고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청년부는 뭘로 붙였는지 알아요? 길이 열리는 청년부. 취직 좀 잘 되라고. 취직이 안 되면 기 확 이러고 다니잖아. 교회를 땅이 꺼진 것처럼. 남전도에는 뭐라고 붙였는지 알아요? 남자가 좀 힘을 갖자고 능력 있는 남전도회. 할렐루야. 여전도에는 뭐라고 붙였는지 알아요? 주방만 들어가면 싸워. 그래가지고 뭐라고 붙였냐면 사랑스러운 여전도회. 할렐루야. 제가 갖다 막 붙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최선을 다하는 중고등부 애들이 전부 저를 목사님이라 부르죠. 저랑 목회자라는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근데 그 애들 중에 두 애들만 아무 허락 없이 내 돈을 써. 그 누구겠어요?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종교 수준에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 오면 마음이 편해. 그냥 뭐 교회 다니면 그냥 안정도 되는 것 같아.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결국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면 여러분 뭐가 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 그냥 단순히 종교를 바꾼 자가 아니라 이제는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할렐루야 영적인 생명을 통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여전히 버젓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고 그분의 아들로서 여러분 누구 뜻을 행하는 자?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냐는 거예요. 곧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할렐루야. 그냥 신앙생활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일날 11시 예배 한번 왔다 가는 걸로 스스로 위안을 삼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 성령을 받아서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반응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뜻을 짜장하는 생명 있는 크리스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전부 뭐가 바뀌었어요? 이름. 누가 주시는 이름?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한테 관심이 있냐면 이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을 주는 자한테 관심이 많아.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는 오히려 이 생명을 죽이는 자들이 많이 나와요. 바로 같은 왕들. 아이들 여러분 영유 아이들을요 남자아이들 다 어떻게 해요? 죽이지요. 근데 바로라는 사람은요 그 시대에 왕의 이름이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바로라는 왕조가 있었어. 왕조. 람센스 1세, 2세. 원래 이름이 바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의 왕의 이름을 람센스라고 부르지 않고 바로 왕조로 불러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왕의 칙령에 맞서서 이 다 죽이라는 아이들을 살려내는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여자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십브라와 부하라는 아주 천한 직업을 가졌고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여자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려내는 자한테 관심이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한테 관심이 있느냐? 생명을 가진 자한테 관심이 있고,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자, 전도하는 자, 교육하는 자, 세워가는 자를 주목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는 자한테 관심이 엄청 많아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헤롯이라는 사람이 세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동방박사 때 예수를 죽이라고 했다. 아이를 죽였던 헤롯이 나오고요. 또 누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벤 헤롯이 나오고요. 사도행전에 야고보를 순교시켰던 헤롯이 나오잖아요. 그게 전부 헤롯이라고 불러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 떠는데 하나님은 그를 이름에 성경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생명책에 우리의 뭐가 기록되어 있대요? 이름. 그냥 여러분 이의원이라는 이름이 매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의원이라는 사람을 기억하는 이유가 열심히 교회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누구 생명이 있어서?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이 있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주목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한나라는 여자는요 맨날 교회를 다녀요. 맨날 기도하러 가요. 주의 종을 잘 섬겨요. 그런데도 눈물이 안 그쳐. 왜냐하면 그한테는요 무슨 문제가 남아있었냐면 자식이 문제가 남아있었어요. 여러분 날마다 성전에 오르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섬기는데도 여러분 계속 지금도 흐르고 있는 눈물이 있거든. 이번 성회를 통하여 끝쳐지기 바랍니다. 그 눈물이 닦아지기 바랍니다. 근데 그 눈물이 닦아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의 입술을 주목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뭐예요? 주목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주목하고 여러분의 찬송을 주목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예배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목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관심 있게 보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보기 시작하잖아요. 우리의 문제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눈물이 끝나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 노래를 부르잖아요. 진토 같은 곳에서 나를 세우신 하나님, 수많은 눈물 가운데 나에게 웃음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돼야 돼요? 내 하나님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생명이 있다.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뜻은 단순히 여러분 어제부터 잠깐 얘기하지만 은사적으로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멘. 영적인 생명을 가졌다는 얘기는 뭐냐? 자, 성경을 좀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4장 6절이에요. 어렵진 않죠? 워낙 여러분이 또 수준이 있어가지고, 그죠? 로마서 4장 어려우면 좀 쉽게 하려고. 여러분이 잘 듣는 것 같으면 막 나와요, 설교가. 아멘도 안 할 줄 알았어요. 막 속으로 지금 로마서를 찾고 있는데 자꾸 말 시키지 마요. 적당히 편하게 몇 사람만 읽으면 되니까. 로마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다윗이 말한 복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복은 일해서 받아야 일하지 않고 받아요? 일하지 않고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이 중국 성경을 갖다 쓰니까 복복자를 쓰는데 원어 성경에는 복복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복이. 마카리스모스란 말을 쓰는데 그 뜻이 뭐냐면 행복이에요. 뭐라고요? 행복. 그래서 옛날 개역 한글에는요 행복으로 나와요. 그럼 행복의 반대가 뭐예요? 불행이죠.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뭐 때문에 불행한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집이 없어서 불행한 것 같고 직장이 어려워서 불행한 것 같고 대학을 못 들어가서 불행한 것 같고 뭐 때문에 불행한지를 모르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하는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몰라버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배를 드리는데도 행복해지지가 않아. 그 참 신기하죠. 여러분은 전부 나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여러분의 얼굴을 한꺼번에 보고 있잖아요. 때로는 겁나. 이게 행복한 모습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아주 심각한 모습으로 다 쳐다보고 있으면요, 갑자기 내 인생이 어떻게 심각해진 것 같은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의외로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안 행복해요. 늘 불행해. 교회를 다니면서도 답답해. 왜냐하면 행복과 기준이, 불행의 기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기복은 싫다고 말하면서도요, 이분은 그렇게 말하면서도요, 세상에 어떤 좋은 일들이 내게 생기지 않으면 불행한 것 같은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과 불행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7절 봐봐요. 7절. 자, 7절. 자, 시작. 할렐루야. 불법과 뭐가?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또 다른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채운 자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우리는 물질로, 환경으로, 직장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아멘. 건강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건강만 하면 뭐하냐는 거, 돈이 없는데. 돈이 많은 사람은 자식이 안 되는데 무슨 행복하냐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면 이놈 밥만 잘 먹는다 그래요. 아무것도 못하고. 사람들이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는 기준이요, 소유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걸로는요, 한계를 느껴요. 이해가 돼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누가 너를 핸드폰 하나 선물했어. 핸드폰 가게를 하시는 분이 아이폰을 큰 거를, 좋은 걸, 제가 아이폰을 쓰니까 아이폰을 좋은 걸 해주면서,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누구랑 통화할 때마다 핸드폰을 볼 때마다 자기를 기억하고 기도를 해달래요. 아니 근데 그게 효과가 있어. 핸드폰을 볼 때마다 마산에 있는 여러분 그 정집사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속으로 그러는, 하나님 이 집 핸드폰 많이 팔리게 해주세요. 또 주게 하세요. 또 주게 하세요. 이게 기억이 나더라니까요. 근데 봐봐요, 핸드폰을 받으니까 너무 행복해. 공짜로 줬으니까. 근데 너무 행복해. 근데 그날 저녁에 우리 아들이 옷을 사달래요. 그래서 둘이 옷을 사러 갔어. 우리 아들은 이상하게 나랑만 잘 다녀요. 그 희한하네요, 걔가. 내가 이게 뭐지요? 이게 돈을 잘 써서 그럴까? 아무튼 나랑을 잘 다니는데 옷을 사러 왔더니 막 옷을 이거 보더니 이걸 계산해달라는데 어떻게 하다가 핸드폰을 뚝 떨어뜨렸네? 뚝 떨어뜨렸는데 핸드폰이 납작하게 그대로 딱 떨어졌는데 핸드폰이 안 들어와. 근데 여러분, 저는 연락을 받아야 사는 사람이고 스케줄을 봐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날 저녁에 이걸 고치는 데를 찾아봤더니 강남역에 있대. 24시간 하는 데가. 그래서 여러분, 강남까지 나가서 고쳤는데 52만 원 들었어. 이 핸드폰이 주는 행복이요, 단 반나절이더라고. 할렐루야. 그때부터 1년 반 동안요, 이 왼수 같은 핸드폰하고 썼다니까요. 돈이 안 들어도 되는데 52만 원이 들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세상이 갖다 주는 행복은요, 오래 못 가요. 지금은 그게 있으면 마음이 풀릴 것 같고, 지금은 여러분 그게 해결되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40일 금식기도 팍 끝나고 나올 때는요, 막 돌들도 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보식하라고 여러분 미음을 주잖아요. 미음이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미음이 무슨 맛이 있어요? 아무 맛도 안 나는 걸 주면 맛없다고 화가 나. 할렐루야. 40일을 굶었는데 맛있는 걸 안 준다고 화가 나.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요, 소유로 채워지는 게 없어요. 다 유효기간이 있어. 여러분, 교회가 깨끗하고 건축되어 있으니까 좋지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갑자기 다음 달에 리모델링 하자 그래. 좋아요, 안 좋아요? 그때부터는 시험 드는 거야. 건물이 좋아서 왔거든. 근데 건물을 더 좋게 만든다니까 시험 들어. 희한하게. 김 집사가 좋아서 교회를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꼭 김 집사 때문에 시험 들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과 불행은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행복은 바로 뭐냐면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마카리스머스라는 이 복자를 쓰는데, 이 복이 어디 나오는 복자냐면 예수님이 팔복을 설교하잖아요. 거기 나오는 복자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복자를 말하시질 않았어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죄가 없으신 분이 뭐가 되신 거냐면 죄가 되신 거야. 예수님이 진짜 아팠던 건 못 박힘이 아팠던 게 아니에요. 침뱉음이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죄를 모르는 분이요,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요, 나의 죄를 다 엎어줌으로 말미암아 죄가 되어 있는 그 상태가 주님은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이게 복이에요. 그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 중고등부 애들이 저를 목사라고 부르지만 특별히 똑같은 중고등부인데 두 놈만 저를 아빠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모두가 똑같이 저를 목사라고 부르지만 두 놈만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허락도 안 받고 마음대로 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주님과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인도받고, 할렐루야, 성령을 통하여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럼 성령을 통하여 산다는 건 은사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했던 팔복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복이 뭐였죠? 심령이 뭐한 자? 가난한 자. 심령이란 말을 써요. 심령이 원어로 뭐라고 썼냐면 푸뉴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푸뉴마가 뭐냐면 성령. 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성령으로 오실 수밖에 없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할렐루야, 나를 성전 삼으셔도 내 안에 오실 수, 임마누엘 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 에스겔서 봅시다. 구약성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 왜 이렇게 여러분 이 서론이 장황하냐면 오늘 설교를 잘 여러분이 깨달으면 진짜 복이 돼요. 할렐루야. 뭘 연단받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 오시면 여러 가지 역사를 하시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역사가요, 우리 안에 있는 돌과 같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상태라는 건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산다는 건 한마디로 여러분 사람의 말로 사느냐 아니면 말씀의 영향을 받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가장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주는 말이 누구 말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 근데 갑자기 남편이 하지 말래. 그럼 안 해. 그럼 복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시험을 받았죠.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겼다는 건 사단은 뭘로 시험을 하냐면 말로 시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말을 따라 살아요. 근데 영적인 사람이라는 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할렐루야, 성령을 통하여서 내 안에 가시덤불, 내 안에 여러분 여러 가지 돌짝, 새들이 다 치워지고, 할렐루야,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서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첫 번째 훈련이 이건 거예요. 그냥 몇 가지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할렐루야,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 교회에 매년 4월 달에 집회 갔는데요. 그 4월 달에 집회 갔더니 올해 갔더니 자기네 부목사를 뽑아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의 교회에 필요한 부목사를 내가 왜 뽑아요? 그랬더니 아니, 저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만 구분해달라는 거, 면접이 왔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랬더니 그러다 얼떨결에 같이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사례는 얼마 주고 근무하고 여건 어떻고 사택은 어떻고 쭉 얘기한 다음에 근데 내가 매주 부흥회 나가니까 네가 좀 늦게까지 봉사하고 늦게까지 뭐 헌신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 라고 말했더니 이 젊은 목사가 딱 일어나면서 뭐라 하냐면 알겠습니다 목사님, 집에 가서 상의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종은 아닌 것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거기까지 올 때까지 누구 말씀 듣고 왔겠어? 하나님 말씀 듣고 왔는데 근무 여건 때문에 마음이 바뀐다는 건 이미 그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도 말씀이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밭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싶어. 주의 일을 하고 싶어. 누구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아직은 그 사람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 말씀에?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을 받아.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을 때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바로 또 하나 나를 영적으로 지도해 주는 분의 간섭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왔어.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 같아. 이렇게 순종하면 될 것 같아. 근데 꼭 다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 거야. 여러분 안에 말이 역사합니까? 말씀이 역사합니까? 할렐루야.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훈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했어요.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봐봐요. 야곱은 어떤가? 자, 요 첫 번째 단원이 제일 힘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막연하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치료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영향을 받으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군가의 능력으로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쑥 들어와서 여러분이 그게 영향력을 받으면 우리 가정 속에 있는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줄 믿으셔야 되고. 할렐루야. 말씀이 어느 정도 내게 들어와서 영향력을 끼치냐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귀에도 다 안 들어오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면 머리에 있는데 이 머리에 있는 게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40년이 걸리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자, 32장 1절과 2절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자가 뭐냐면 저 옛날 어렸을 때요 목사님을 꼭 뭐라 불렀어요? 사자 목사님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호랑이도 아니고 사자면은 되게 무서운가 보다. 근데 나중에 목사 되고 보니까 사자가 보낸 바 된 자래요. 하나님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지금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뭐하라 그랬어요? 마하나임. 그러면 여러분 야곱은 지금 복을 받을 만한 상태였다면 아직 연단이 다 끝나서 진짜 복을 받을 만한 상태였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받아야 되죠. 근데 6절 가봐요. 6절. 자, 시작. 할렐루야. 또 다른 사자가 왔어요. 그 한 사자는 뭐라고 전해주냐면 당신이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에서가 400명의 군사와 함께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400명의 군사라면 야곱이 20년 동안 모아놨던 재물과 자기 부녀와 모든 소유를 한 번에 뺏길 만한 엄청난 위기예요. 2명의 사자가 왔어요. 야곱이 진짜 하나님이 연단이 끝나서 복을 받을 만한 상태라면 누구 말의 영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자의 영향력을 받아야겠죠.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여러분 군대가요 그렇게 마하나임에 진치고 있다면 여호와의 군대가 에서의 군대를 못 이기겠냐는 거예요. 이기고도 남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난을 못 이기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질병을 못 이기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어려움을 못 이기겠냐는 거예요. 근데 누구 말을 여러분 더 믿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말을 더 신뢰하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얼마나 웃긴 경우가 있었냐면요. 우리 집사님이 감기가 잔뜩 걸렸어요. 콧물을 줄줄 나오게 안수를 해주는 거 집사님. 근데 안수를 해주는 사람은요.
이 콧물이 요만큼만 마르는 것 같아도 뭐라 하면 낫다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냥 낫다 그래요. 하나님이 낫으니까 집사님 치료됐네. 그러면 뭐라 하냐면, 아, 목사님, 의사가 3일 동안 약 먹으라 그랬어요. 그럼 누구 말을 믿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 심령이 여러분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움이 올 만한 상태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이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여러분 머리에 박혀 있습니까?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상처가 남아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의 말이 안 잊혀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마음에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청소하기 원하는 거예요. 누구 말로 영향력 받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합시다. 할렐루야. 한 번에 안 돼요.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반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보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니까. 아멘. 근데 7절을 봐봐요. 7절. 야곱은 어땠는가? 7절. 자,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하나되어 자기가 함께 한 동이가 양과 소와 나팔을 두 배로 나누고. 야곱은요 결국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질 못해요. 결국 자기 생각대로 모든 양떼와 소떼를 나눠요. 그리고 11절을 가봐요. 11절. 자, 시작. 기도는 버젓이 해요, 안 해요? 기도는 버젓이 해요. 그래서 20절 가봐요.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 예물로 누구 마음을 풀어요? 그 참 신기하대요. 우리 교회를 보니까요 성도들이요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11조더만. 아니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지나?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니 믿어지면 어려울 때 더 드리지 않을까? 이거 뭐 왜 아멘을 안 하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어진다며요. 그냥 해보는 소리예요? 여러분 믿음은 상상 속에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금 내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평상시엔 누구나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은 언제 나오냐면 위기 때 나와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할렐루야. 그나마 여러분 감상금 5만 원씩 하던 걸 3만 원으로 줄입디다. 그더니 10,000원으로 줄입디다. 아멘도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 추정금도 안 내. 그래 불렀어요. 하나님 돌아가셨어?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한 거죠. 야곱이 버젓이 기도는 해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 누구 마음을 풀게 급급하냐면 자기에게 불이익을 주는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급급하게. 여러분이 지금 누구 마음 풀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이 좋아야 여러분 은혜도 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야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까? 아멘. 여러분 역사가 히스토리잖아요. 영어로 알아요? 히스토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경적으로 여러분 역사는요, 역사는 누구 이야기를 듣는 건다면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게 역사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역사를 써간다 그러지만 역사 뒤에는요 하나님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고요. 그래서 히스토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누구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써져요. 저의 인생의 역사를 10대부터 50대까지 나눠보면 눈물밖에 없어요. 근데 내 역사 속에, 내 역사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은혜밖에 없어.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은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를 보면 기구하지요, 슬프지요, 아프지요, 답답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써져야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써져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려면 누구 말해? 그렇죠. 그분의 이야기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누구 얘기를 더 많이 해요? 교회는 말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들으려고. 누구 이야기를? 그분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집회를 하면 꼭 알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요, 그래요. 꼭 나더라고 하는 것 같아. 저 강사 목사님을 점심 먹다가 목사님한테 뭔 얘기를 들었나? 오늘 밤에 완전히 날 잡아버리네, 잃어버린다고요. 할렐루야. 아까 메모지로 받았어요.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에서 신생명세서를.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저는 원고를 안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간증이고 뭐고요. 여기 있는 사람을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누구 이야기를 듣기 원한다고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기 원한다고. 그분이 나를 알고 얘기하고 있다고, 보고 얘기하고 있다고, 듣고 얘기하고 있다고. 할렐루야. 근데 은혜가 있으면 날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 들은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야, 이번 집회가 누구 거구나? 내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뭐하고 계시는구나?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내 마음이 그분의 여러분 이야기의 마음만 열리면 누구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바랍니다. 히스토리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아닌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확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풀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 풀기를 바빠요. 그러니까 22절 봐봐요. 22절 시작. 자, 언제예요? 밤에. 야곱을 여러분 창세기 26장부터 쭉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야곱만 가지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야곱 설교를 쭉 하다 보면 야곱에게 시제가 나와요.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이 밤이란 단어가 딱 2번밖에 안 나와. 언제 나오냐면 오늘 창세기 32장 22절하고 창세기 28장에 나와요. 창세기 28장이 뭐냐면 라반의 집에 도망가면서 뭘 베고 자죠? 돌베개를 베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말하는 거야. 20년 전이나 20년 후나 야곱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성품이 안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안 바뀌었다고요? 야곱이 안 바뀌었어. 야곱에게 여러분 해가 뜨는 아침이 오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30절인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언제 해가 뜨느냐? 자, 31절이요.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해가 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어둠이 지나가길 주님으로 축원드렸어요. 근데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떴어요. 분이엘이 뭐냐면 그 앞절 30절인가요? 그러면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분이라는 것은 누굴 만난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을 받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이 아니라 잠깐 경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온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아침이 오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라파 믿으시죠? 여호와 니시 믿으시죠? 여러분 여호와 이레 믿으시죠? 이건 전부 하나님이야. 어떤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은 노력과 수고로 아버지한테 뭘 타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속자야. 상속자이기 때문에 어린아이한테는 상속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다 있다 할지라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날 때까지 부모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지금 우리 신앙의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뭐냐면 믿음이 자라나길 주님으로 축원드렸어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우리 이 빛가람 교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믿음이 지금 뭐 할 때가 됐다고요? 자라날 때가 된 거예요.
그 수많은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어제부터 계속해서 조금 더 작년보다 깊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라날 때가 됐으니까. 영적인 싸움을 할 때가 됐으니까. 아멘. 자라나야 이제는 복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어렸을 땐 저게 꼬맹이들은 바나나 킥 좀 주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바나나 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내가 목회하면서 알았어요. 쟤한테는 너무 귀한 거야. 근데 로비에서 여러분 애기 엄마가 나를 만나. 야, 목사님 저거 하나 드려라 그런다고. 그 말이 제일 무서워. 왜냐면 얘는 바나나 킥을 우리처럼 이렇게 이쁘게 먹는 게 아니라 온 손을 다 집어넣었다 뺐다 했던 손인데, 그 손으로 여러분 다 녹은 바나나 킥을 나를 줘. 지 나름대로는 최고 좋은 걸 주는 거죠. 아, 그래요. 근데 받는 나는 최고 좋은 걸 받는 게 아니야. 어쩌면 제일 더러운 걸 받는 거야. 저 꼬마이 때는요, 바나나 킥 주면 응답이었어.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이번 성회 끝나고 바나나 킥을 받을지어다. 이거 응답이라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왜 기도 응답이 멈췄을까? 하나님은 지금 바나나 킥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기 원하시고, 장래일도 해결해 주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영적인 문제 해결해 주기 원하는 거예요. 받아야 될 응답이 훨씬 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자라나질 않은 거야. 교회를 다닌 시간은 길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자라나질 못했어. 에베소서 4장 13절. 자, 딱 10분만 더 하고 끝낼게요. 자, 에베소 4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자, 시작.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뭐 하는 것에?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 장성한 분량이래요. 여호와 라파를 믿지요. 근데 여호와 라파를 안다는 건 기노스코란 말을 쓰는데 경험하다, 체험하다, 여러분 결혼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를 믿는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많지가 않아. 여호와 니시를 믿는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많지가 않아. 여호와 이레를 믿는데요, 여호와 이레를 만난 사람은 많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라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뭘 뺏기고 있는 거냐면 건강을 뺏겨가고 있죠. 지금 여호와 니시를 만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건 지금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가 가정에 왔지요. 지금 여호와 이레를 만나야 된다는 것은 장래가 불투명하지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건강을 뺏기든, 정신적으로 여러분 자유의지가 붙들려서 일상생활을 못하든, 여러분이 장래가 불안하든, 이 상황을 통하여 누굴 만날 기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만나기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뺏긴 거에 관심 있으면 안 돼요. 뺏긴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아멘. 제가 여러분 죽을 뻔한 여러분 21일 병상에서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여러분 이 거제를 축이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여호와 라파라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여러분 제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건강에 문제가 오지요. 여러분 제가 5월 달에 디스크가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MRI를 찍으면요 디스크가 틀려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병원에 가서 수술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저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으니까 병원을 만져 거기보다는, 거기서 수술하기보다는 여러분 나는 이 기회를 통해 누굴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클까요, 적을까요? 크지요. 근데 여러분 디스크가 지금 터져가지고 줄줄줄 새는 사람이 지금 멀쩡하게 운전하고 다니고 멀쩡하게 여러분 2시간씩 사역을 하고, 할렐루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 매주 여러분 지금 좀 스케줄이 어떤 데는 2021년 걸 잡아요. 아니 나도 황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까지 쓰시긴 쓰실라나 봐. 지금 2018년이잖아요. 아니 뭐 어떨 때는 이 사람들이 무슨 개념으로 그때까지 약속은 기억할까 싶은 거야 내가. 나만 기억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알까 모르겠는데 나만 기억할 것 같아. 꼭 2021년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니까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이제는 문제가 왔을 때
문제 안에서 문제를 대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어요. 여러분이 여호와 이레를 만나길 주님으로 축원드렸어요. 장래가 불안해요? 여러분 직장이 안 얻어져요? 취업이 안 돼요? 진로가 안 열려요? 물질이 없어요? 지금 누굴 만날 기회라고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나면 앞으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그때도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누굴 만날 기회로 삼을 거니까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야곱이 해가 떴어요. 누굴 만난 이유로?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뺏기는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울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분명히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훨씬 나은 일이 있을 거예요. 지금을 누굴 만날 계기로? 내가 비로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기회가 됐구나. 아멘.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과 씨름해야지. 이제는 여러분 내 이름은 온데간데 없이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대요. 누구 이름 외에? 예수 이름 외에. 이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누구 이름만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 이름만 나오기 원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사람이 씨름을 안 해. 야곱이란 뜻이 뭐냐면 씨름하던 자예요. 뭐 하던 자예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누구 발목 붙들고 나와요? 형 발목 붙들고 나오고 엄마 붙들고 싸우고 형제 붙들고 싸우고 돈 붙들고 싸우고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요. 싸우는 건 돈하고 싸워. 싸우는 건 형하고 싸워. 싸우는 건 엄마랑 싸워. 싸우는 건 물질하고 싸워. 이렇게 살았던 게 야곱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누구 모습 같아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상속의 복을 누릴 줄 알았는데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과 안 싸워. 하나님이 야곱이 147년이 아니라 157년을 살아도 안 되겠는 거라. 그러니까 누가 붙들어요? 하나님이 씨름하자고 찾아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요. 누가 씨름하자고? 하나님이 씨름하자고 우리 옆구리를 붙들어 버렸어.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큰일 났습니다. 주님이 붙드셨답니다. 이제 끝장났어요. 또 하나 인사합시다. 시험 들지 말고 인사하세요. 옆 사람한테. 여러분 맹구되지 맙시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내 허리를 딱 붙들었어요. 뭐 하자고? 씨름하자고. 그럼 나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사람이 뭐랑 씨름했냐면 사람과 세상과 약과 씨름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과 씨름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지. 이제는 그만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지. 할렐루야. 적어도 은혜의 보좌 앞에 있어야지. 여기 이렇게 큰 씨름장을 놔두고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래방에서 은혜가 올까? 이불 속에서 은혜가 올까? TV 앞에서 은혜가 올까? 죄송한 얘기지만 안 와요. 하나님이 씨름하자 그랬어. 씨름하자는데 못 돌아서겠는 거야. 왜냐하면 씨름하려면 누구 붙들어야 돼요? 주님 붙들어야 되니까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던 걸 뭐 해야 돼? 이걸 못 놓겠는 거라. 이걸 놓으면 죽을 것 같아. 할렐루야. 쉬워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거 놓으면 돼요. 근데 못 놓겠어 막상. 왜? 하나님과 씨름할 자신이 없어. 놔야 돼요. 놓고 돌아서야 돼. 그리고 누굴 붙들어야 돼? 주님만 붙들면 주님은 나랑 씨름을 안 해. 이미 져주실 마음이 충만하신 분이야. 할렐루야. 그냥 돌아서서 주님만 붙들면 주님이 넘어져 줄 텐데 우리가 못 놓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쳐버려요? 환도뼈를 탁 쳐버리는 거야. 환도뼈를 32절에 뭐라고 쓰냐면 둔부에 있는 힘줄이래요. 하나님이 어딜 쳐요?
힘줄, 돈줄, 사람줄, 건강줄, 가족줄을 하나씩 툭툭툭 끊어버리는 거야. 그걸 끊어서라도 누구 붙들라고? 주님 붙들라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 줄이 떨어지면 다른 줄을 붙들러 돌아다녀. 이거 인맥이 끊어지면 다른 사람을 붙들어야 돼. 이 병원에서 약이 안 들면 딴 병원을 가봐. 여러분, 세월을 허비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정했어. 내 인생의 힘줄을 치기로. 근데 여러분, 한 번에 줘요? 밤이 새도록 기도해요? 밤이 새도록. 호세아서 12장에 보면 울며 기도할 때까지래요. 우리가 버티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도 오래 씨름하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손을 탁 털고 주님을 붙들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이 어디까지 우리가 훈련받고 가는지를 배웠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요.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 경건은요, 훈련이에요. 단번에 어떻게 여행처럼 되는 응답이 아니라 여러분이 긴 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십자가 잘 묵상하세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기억하세요. 그 은혜가 풍성할 때, 예수로 풍성할 때 하나님은 삶에서도 풍성하게 하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